빌립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순종? 빌립의 순종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 약 2,900명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2,900명의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래도요,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이 소개되는데, 오늘 빌립 말고 내가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 어떤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늘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까? 성경 속 그분이, 그 신앙의 인물이 누구인지요? 옆에 인물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당신의 신앙의 인물, 여기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인물을 좋아하세요? 예, 예, 예. 물어보고서 답변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예, 어떤 인물을 좋아하세요? 주연이는, 세연아, 주연이가 뭐라고 했어? 누구? 예수님. 그래, 예수님을 모델 삼고, 박수 한번 할까요? 그냥 처음에 그냥 탁 말문을 다 막아버리네. 우리 봉혜정 집사는, 성경 인물 중 예수님 빼놓고, 어떤 성경 인물을 이렇게 좋아하나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요. 우리 정원유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요셉. 네, 요셉. 겸손하고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시고, 우리 황명지 권사님은 어떠세요? 한나. 한나. 그래요. 박영미 지사는 어때요? 에스더.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안 돼요. 이예수 권사님은 어떠세요? 엘리야. 엘리야. 좋습니다. 우리 이녹비 집사는 어때요? 이녹비 집사는. 네. 아이, 목사님 또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우리 뒤에 우리 광영재 목사님. 다윗. 다윗. 그러시구나. 우리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우리 오인욱 권사님, 스데반 집사님. 그렇군요. 오늘 많은 분들을 제가 질문을 안 던졌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또 질문을 던질게요. 네, 그렇군요. 예수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또 이렇게 요셉도 나오고, 한나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스데반 집사님도 나오고, 다양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 여기 한나, 에스더, 여인들도 나오고, 남성 우리 인물들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아는 인물들이죠. 아브라함이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다른 분들은 아브라함을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모델 삼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경 속에는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사역의 현장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장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나면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위에도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훌륭한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멘. 네. 훌륭한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한 모든 요건과 모든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고 또 그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빌립을 좀 소개하고 또 빌립의 이 순종을 오늘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신앙의 인물일까요? 여러분, 빌립하면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다? 빌립은
성경을 봐야지 저를 보면 안 돼. 이때는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을 피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사도행전 6장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6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로부터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행 6장에서 여러분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 택하여서 여러분 그들을 안수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가운데에는요 어떤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그룹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사도들은요 한정된 수예요. 12사도 한정됐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손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분 갈등의 요소들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이렇게 놓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 일꾼으로 세우자. 그런 그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명의 집사를 갖다가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뭐 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교회에서 있어지는 크고 작은 봉사와 섬김의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일꾼들을 통해서 평신도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위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건강함은 바로 이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목회자가 하고 여러분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볼래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교사로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세웠어요. 섬기라고. 그 역할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교사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들,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섬김과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철저히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와 그 직분과 그 여러분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세상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직분, 위치, 신분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서 철저히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 녹아져서 할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여러분 높여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여러분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잠시 군종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의 군 교회에 이렇게 그 부대 안에 이렇게 부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대장님도요 그 부대의 대장님도 주일이면 꼭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님이 오시면은 사병들하고요 간부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도열을 하는 거죠. 아이 그렇게 하지 마.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도 계급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님이요 어때요? 부대에서도 참 잘하시지만 교회 와서는요 더 열심히 낮은 모습으로 계급장 띄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인정해 주지만 대장님은요 어떻게 해요? 계급장 떼고 그렇게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부대에서야 대대장실에서 명령 한마디면 말 한마디면 탁탁탁 일사천리로 하잖아요. 부대에서는요 김병장 이병장 일로 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김하사 일로 와 박중영 박대위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줍고 뽑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영적 공동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여러분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자가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감히 자격 없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위치에 있다,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은사 가운데에서 섬기고 있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당신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면서 여러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보이지 마세요. 내 아버지는요 여러분 능력도 많으신 분이고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여러분 여기 보다 7 사람들이 여러분 안수받고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꾼이 세워지고 일이 분담되었어요. 여러분 그 분담된 일들을 7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대충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띄엄띄엄 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고 열심 다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공동체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일이 분담되어지고 역할 분담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7절을 보면 6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분을 받고 오늘 그러한 신분 위치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집사 직분인데 내가 권사, 내가 장로, 내가 전도사, 내가 목사, 여러분 내가 청년, 내가 평신도, 여러분 교회의 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무엇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이나 권사, 장로님, 목회자 다 동일한 것은 여러분 주를 위하여 뭐하라고 불렀어요? 봉사하라고 부름 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신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가장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시고 여러분 높임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처음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6주 훈련을 받았어요. 화천에서 훈련을 받고 이기자 부대가 얼마 전에 이제 이기자 부대가 이렇게 해체됐더라고요. 그리고 사병들이 다 뿔뿔이 예하 부대로 이렇게 다 편성이 됐어요. 이기자 부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곳 화천에 갔을 때에 그 신병교육대 갈 때에 뭐밖에 없냐면 맞이하는 건 까마귀밖에 없더라고요. 까마귀. 연병장에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1월 달에 도착하자마자 까마귀들이요 연병장에서 타타타타타 깍거리면서 날아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야 여기가 그렇구나. 38선을 넘어서 그곳에 가서 있다라고 하는 자체 훈련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러한 중압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잘 훈련받고 그리고서 이렇게 춘천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고 나오게 됐어요. 이 군단에 이렇게 가서 잠시 이렇게 머무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서 동기하고 더불어서 막사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서 한 분이 이렇게 근엄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평상복을. 보통 부대에서는 다 군복을 입잖아요. 근데 평상복을 입고 오는데 군대에서 경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평상복을 입었는데 저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그걸 생각하다가 가까이 오셔서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은 뭐야? 왜 상관을 보면 경례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상관을 정신이 바짝 들여서. 그런데 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대는 구호가 단결이었어요. 저희는 이제까지 저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이기자였거든요. 이기자 매번 이기자를 하다가 단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멈칫 하다가 격려할 기회를 때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상관을 보면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보다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에. 그렇죠. 훈련 갓 이제 마치고 수료하고서 자대 배치 받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영내 머무는데, 아이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 없어요, 갭이. 그러니까 다 계급이 높잖아요. 누구를 보더라도 다 뭐 해야 될 위치예요? 경례할 위치예요. 경례할 위치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될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세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진짜 칭찬인 거예요. 오늘 빌립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빌립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빌립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8장 앞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8장 2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1절로부터 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은 여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렇게 상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아픔 가운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때의 12사도 외에는 여러분 뿔뿔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의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꺼리고 반기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뭘 했대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혼혈의 사람들이 있는 순수 유대인들이 아닌 그곳에 간 겁니다. 배척당하는 그곳에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그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할렐루야. 그 성에 여러분 뭐가 충만했더라? 기쁨이 충만했더라. 누구로 하여금? 빌립 집사로 하여금,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해피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표정 찌그릴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얼굴을 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여러분 복음의 역사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복음의 여러분 능력을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 성이 어두웠어요. 그 성이 여러분 악귀들로 병들로 여러분 묶여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충만한 여러분 그 은혜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날마다 해피한 그러한 모습으로 훈련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기사 오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작은 것에 까르르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하진이 보십시오. 이렇게 안고서요 들어주고서요 배를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웃어요. 또 해달라고 또 해. 어린아이들은요 그래요. 작은 것에도 웃어요.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은요 한 박자 늦어요. 여기서 하하 웃는데요. 웃고 나면은 그요. 늦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쪄들었어. 여러분 이것이 습관에 돼 있어요. 복음을 생각한다면 은혜를 생각한다면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훈련하십시오. 왜? 일평생 웃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 그런 일이 드물었거든요. 하루 일과 시작하면 하늘 볼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땅만 보고 앞을만 보고 달렸지. 우리의 일생이 그렇지 않나요? 하늘을 보고 여러분 별도 좀 보고 여러분 날마다 웃어야 되는데 웃음기 없는 그런 모습들로 날마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굳어진다니까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이 근육과 이 부분들을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웃으세요. 작은 것에도 하하 웃으시고요. 거울 보고 웃으시고요. 제가 우리 찬양단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얼굴 거울 보고서 연습하라고요. 거울 보고서 연습하라고. 여러분 그러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내일이 여러분 내년이 앞으로 2, 3년 후 여러분들을 누군가 봤을 때 어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밝고 좋아요. 그런 인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빌립 여러분 그 성에 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케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 성에 마수라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을 흉내내잖아요. 여러분 빌립을 흉내내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빌립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 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제자 양육했죠. 잘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복음 전했죠. 예수 믿지요. 말씀을 이렇게 훈련하니까 그들이 제자가 됐지요.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단단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누가? 주의 사자가 여러분 오늘 볼래요? 26절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들로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눈에 보이는 사자가 이렇게 왔나요? 아니요. 빌립에게 가마 감동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 일어나라 가라.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지금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 편한 곳입니다. 제자들을 양육하고요. 여러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예,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일어나라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속 끝부분을 가서 오게 되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다? 광야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형편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태양볕이 내리쬐는 곳으로, 예, 그런 곳으로 빌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아멘. 빌립이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가니, 따라합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아멘. 빌립은 주의 사자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요.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여러분 여기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장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큰 여러분 사람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을 가서 볼래요? 29절 같이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뭐해요? 감동을 주면서 빌립아 저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저 에디오피아 저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저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30절 빌립이 어떻게 해요? 빌립이 달려가서, 아멘. 빌립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뭔가 감동이 와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에 여러분 즉시로 순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즉시로 순종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즉시로 순종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군대를 제대하고서 학교에 이렇게 입학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냥 그런 표현하잖아요.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장남이지요. 뭔가를 갖다가 제대도 했고 가정에 물질적인 보탬을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등록금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알바를 하게 됐고 알바를 하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됐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수당은 다른 건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영업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받았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너 가정을 돌보고 학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내 교회는 너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 몸된 교회는 너 뭐하니? 그때 이제 제대하고서 실습 전도사로 교회에 사역할 이제 막 들어가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교회가 건축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에 있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날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감동을 딱 주시는데 너 뭐하니? 그때의 마음의 감동 가운데에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이 교회의 종잣돈이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물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전사님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재물을 이렇게 쭉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놀랬대요. 이건 제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할 때에 있어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작은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뭔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뭘 돌려주나요?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렸어요. 감사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드리니까 기뻐요. 드리니까 기뻐요. 그리고요, 학부를 마치고서요, 대학원 이렇게 시험을 받고 합격증을 받았어요.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합격증 받고서요,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갖고 와서 사실 울면서, 그때는 결혼을 했었거든요. 울면서 찢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등록금이 없네요. 지금 등록할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냥 찢었습니다. 그런데요, 찢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사님 어디 대학원 가셔야죠. 전사님 등록금은 어떻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어요.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 준비해 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그분이 누구냐면 그때의 재물을 맡았던 분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그분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멀리 다른 지역에서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서 전화를 하고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어요? 사역하면서 사람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날 따라서 집사람도 출근을 하고 저도 이제 등교를 하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오늘 쌀 떨어졌어. 오늘 마지막 밥이야 아침. 딱 해서 그걸 놓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신경도 못 썼구나. 가장 남편이면서도 쌀 떨어지는 것도 몰랐구나. 그래서 마음에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내색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마음에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 6장 34절,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그 마지막 아침밥을 이렇게 먹고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정리를 하고 같이 문을 딱 나오는데 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쌀포대가 있는 거예요. 쌀포대가. 너무도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얼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아침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너 뭐하니? 빨리 전화하고, 전화가 아니라 쌀포대 가지고 누구누구 가라. 그래서 그 앞에 쌀포대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서 뭐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 집, 교회. 그날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마치고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좀 더 일찍 왔어요. 그런데 벌써 집회는 시작됐더라고요. 본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에서 귀를 기울이고서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서부 성결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막 듣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주 욕을 잘하는 부흥 강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는 뭘 하지? 나는 뭘 헌신하지? 근데 강대상 앞에 바구니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바구니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 저를 드릴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더 써주세요. 언젠가 목사님이 그런 예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드릴 물질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강대상에 바구니를 갖다가 제가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콜링의 역사가 있었어요. 콜링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 주심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끝없이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빌립 집사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 가운데 예, 즉시로 순종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나를 너무 많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 와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멘, 아멘, 아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죠. 여러분, 본인이 복 받고 가정이 복 받고 가문이 복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을 논할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끝까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성도들을 갖다가 양육할 때에 소기회, 세기회 경읽기구나. 예,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깨트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텐데, 내 아집과 고집이, 내 편견과 선입견이 여러분 오늘 나를 깨트리려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듣는 신용만 할 뿐이에요. 안타까워요. 야, 더 했다가는 오해를 받겠구나.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 성령께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순종했을 때에 에디오피아의 국고, 여기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는 여기 내시를 여기 만나게 됐고,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이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갖다 다 어떻게 해준 거예요?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굳고 맡은 내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레에서 내려서 저기 물이 있으니까 침례받다.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